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이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할 수 없는 그 입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좋아 죽겠어요. 자, 오늘의 말씀 벌써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번 지금 산상수훈을 벌써 지금 25번째인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세다가 이제 나도 모르겠다 하고 이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해 있는 자와 딱 대비해서 하늘에 속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면서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를 가진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가 않으면은 우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은 결국 천국을 들어가는 자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을 볼 일이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전에 성경 보셨던 분 계신가요? 아마 안 계셨을걸요.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경을 열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단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속하셔서 그렇게 또 다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는 만드시겠지만 그들이 아직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자기가 천국 백성인 걸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우리 다 똑같았잖아요. 그죠? 마치 저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성경 안 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밖에 있어서 성경 봤다라는 듯한 눈빛들을 보이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성경에 나의 삶을 비춰 보니까 내가 천국에 속해 있지 않는 자구나, 속해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실상 그 근거는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 안에는 천국에 속하지 않은 자와 천국에 속하지 않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은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러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쓸모없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 볼 텐데. 어차피 안 볼 건데 이게 왜?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되게 지금 지면 낭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 이 성경은 지금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보니까요. 그러면 애초에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 안에 기록하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세상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해가 되셨겠지만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요.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자. 그리고 천국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천국 안에 있는 자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자들 너희는 천국 밖에 있는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유형이겠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나 하나님 되게 잘 믿고 있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아마도 이 이야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나를 구태여 더 붙이자고 하면은 우리가 잘 믿는 자들도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주 옳은 길로만 다 가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전 너무 행복합니다. 왠지 모르게 저만 또 이상한 길 가끔가다 갔다 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우리들도 헛다리 짚을 때가 있거든요. 잘못된 길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길이 잘못된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길은 세상의 길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빨리 눈치를 채라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빨리 돌아오라고. 너희들 빨리 돌아와야 돼. 너 거기다가 죽는다 얘들아. 그럼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되게 큰 긍휼, 배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나의 삶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삶인가, 아니면 나는 진짜 내가 천국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천국에 속해 있지 않아라는 해서 계속 그 불안감을 갖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천국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천국에 속해 있지 않는 자처럼 산다라는 것은 그 잘못된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안 뜯어 고칠 거면은 아멘하지 마시고요. 뜯어 고쳐야 돼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0처녀가 다 해서 그 중에 근데 5명은 기름을 가득 채웠고 5명은 그냥 등만 가지고 쫄래쫄래 나간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있다가 신랑이 오시니까 그 등불이 밝혀져 있는 기름이 가득 찬 애들은 너무 반갑게 뛰어나가잖아요. 그리고 5명은 또 허둥지둥 뛰어나가죠. 근데 이때 뭐라 하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대상은 기름이 없는 5명의 처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순식간 노처녀가 된 거예요. 그죠? 원래 이제 신랑이 와서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못 했잖아요. 노처녀가 된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요, 지금 주님한테 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10명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가 뭐예요? 10명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잖아요. 세상 사람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보셨어요?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보셨어요? 혹시 저기 조계사에 있는 중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려 보신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요, 예수를 기다릴 일이 없어요. 이 전제가 뭐면요, 이 10명 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런 나중에 5명은 신부가 되었고 5명은 신부가 못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이야기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게 되면 참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는 누구는 진짜이고요, 누구는 가짜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 퍼보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할 거리는요, 그냥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안 되니까 딱 죽었는데 눈을 딱 떠도 어머 예수님이 계시네? 아이고 씨, 지옥으로 가는 문이 어딥니까? 저쪽에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가요 그냥. 근데 문제는 진짜 곤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딱 눈을 떴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 예수님 딱 만났는데 어유 누림이 왔구나 하면은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면 야 너 고생했다. 야 너 이쪽 문으로 가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딱 노림이라는 애. 예수님 저 노림입니다. 너 누구세요? 저의 노림이 아시지 않습니까? 야 미안한데 너는 내 생명책이 없구나.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본문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진짜 그들은요, 하나님을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대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의를 쫓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다? 두 부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율법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시킨 거 다 해 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믿는, 그러니까 또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잘못 믿고 있다. 쟤들보다 더 나은 믿음이 있지 않으면 너네 천국까지 못한다. 그 이야기.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얘기가 갑자기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그 속된 말로 그 꼬라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적대시 보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교만이라는 성품이에요. 이 교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성품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 삶에 하나의 원천이 있으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원천 때문에 꼬라지 부리고요, 소리 지르고 하나님 반대쪽으로 뛰어가고요, 불순종하고요, 불만 내세우고 불평하고요, 이런 일들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으는데 그 100가지 성품이 있으면 그 100가지 성품을 다 시작하게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교만은요, 내가 누군가 앞에서 으쓱으쓱 대고 다니는 그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교만이죠. 그런데 이 교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단의 하나의 정말 걸작인 거예요. 걸작. 하나의 집합체, 결정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일어났던 게 뭐냐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잖아요. 아멘. 창조주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같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게 만들어졌어요. 특히 아담은 제일 잘 알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없어.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알 거예요. 나는 아무도 없는데 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만들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만 어머, 하와가 생겼네. 어머, 내 갈비뼈가 어디 갔지? 어머, 그래,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 현장의 모든 현장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의심하고 진화론이다 뭐다 막 별별 얘기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은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꼬셔서 선악과를 먹고 바로 했던 게 뭐냐면 교만을 떨기 시작해요. 어떤 교만을 떴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벗겨놓은 상태로 만들었고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변태스러워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의 원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만든 것은 다 완전해요. 완벽해요.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린다라는 것이잖아요. 수치스러우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린다라는 것은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완전한 모습인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아마 아기 같았을 거예요. 내 새끼. 아우, 이거 이쁜 거. 혹시 별거벗은 아이들 있잖아요. 100일 된 아이들을 보면서 변태 같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얘네는 뭐야?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요, 바로 그랬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벗겨 놓으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니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토를 안 달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달을 해라고 하면 그건 해입니다예요.
근데 갑자기 죄가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짓을 했어요? 맨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던 자들이 아니 갑자기 왜 이 양반이 우리를 이렇게 베껴놨어? 하더니만 숨어버려요. 그리고 무화과로 옷을 입고 나오죠. 가리고 나와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원래 그들의 포지션, 아니 그들이 얘기해야 되는 딱 이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잘못했습니다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벗은 것을 제가 너무 이래서 나옵니다. 저애가 아유 진짜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은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떠는 교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결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늘 선하십니다. 그런데 피조물 주제에 감히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생기 하나 넣지 않았으면 움직이고 호흡 하나도 못할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딱 그 선악과를 먹더니 하나님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원죄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의 이 교만의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상 1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시면은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어요. 모두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은 굉장히 패역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잖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로보암은 왕의 핏줄이 아니에요. 유다의 핏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잖아요.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왕의 핏줄로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 왕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고요. 그 핏줄은요 에브라임 핏줄이란 말이에요. 요셉하고 두 아들이 있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쪽 지파예요. 그쪽 지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왕이 될 확률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친구를 뽑은 거, 그 친구? 아무튼 그분을 뽑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12개의 부족 중에서 10개의 부족을 주고 북이스라엘로 올려 보내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북이스라엘 부를 때 에브라임아 부르는 이유가 이거고, 우리가 남유다를 볼 때 유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여로보암은요 말 그대로 진짜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걸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뭐야?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왕해. 제가요? 예, 그냥 뭐 해보려니까 또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사람이 그 은혜를 까먹어요. 그러더니만 그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은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은 솔로몬 성전의 아래에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 산이 뭐냐면 모리아 산이에요. 다들 아시죠? 모리아 산의 산이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데가 또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데가 또 바로 거기예요. 또 다윗이 인구조사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되게 화내잖아요. 이놈의 새끼야, 너 내가 준 거에 그렇게 만족 못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화를 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윗 너 때문에 내가 3가지 방법을 줄 건데 너 이거 뭐 혼날 거야 해서 결국에는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또 펼쳐졌던 곳이에요. 그러고 나서 죽음의 천사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 멈춰라 한 데가,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게 한 데가 그게 또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모리아산 자락에 있는 게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거기에서 또 죽으세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진 곳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했던 그것이 모리아산이고, 다윗의 죄로 천사가 모든 인구를 다 쓸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멈춰라 했던 데가 또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려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다 맞으신 곳, 그리고 그 진노가 멈춘 곳,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곳, 거기가 바로 또 모리아산이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진 게 솔로몬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것은 일단 영적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뭐를 걱정했냐면 그 10개의 부족을 데리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다 전부 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루살렘을 내려간다고 치자고요. 만약 북한 사람들이 나 이번에 예배를 드렸는데 63빌딩이 지금 제일 좋은 빌딩이 아니죠? 저 때는 그래도 63빌딩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빌딩이었는데 지금 아마 롯데타워가 있을 것 같던데 63빌딩 예배를 들어왔다가 왔는데 북한 사람들이 왔는데 서울이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1년에 한두 번씩 와야 되는데 그럼 나 여기서 내려와서 살지 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로보암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왕 노릇을 해야 되는, 그게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여로보암이 한 게 뭐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뻥을 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가짜 예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하면은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를 하셨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을 보시면은 베델에서 가짜 예배 만들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내서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해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아요. 그래서 14장을 보면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 집에다 심판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치심으로써 여로보암에 경고를 줘요. 1절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때 여로보암이 눈치를 빵 챈 거예요. 와, 눈치는 진짜 빠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고 있네? 내가 지금 까이고 있구나. 이거 뭐지 지금? 자,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의 정상적인 반응은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어떻게 왕 좀 더 해보겠다고 제가 사람 속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나가야 돼요. 내가 왕 오래 먹으려고 내가 미안해. 내가 너희들 속였다. 정말 미안하다. 이게 빨리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또 그게 싫어요. 일단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 쪽이 팔린지 뭔지 모르겠지만 체면도 상하고 어쩌면 그들이 자기를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네가 우리를 그렇게 했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또 급하기는 급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당연히 죽기 생겼으니까 예전에 자기에게 10개의 부족을 갖고 왕이 될 거라고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야 선지자라고. 그 선지자한테 아내를 보내요. 지금 되게 웃긴 거예요. 이 상황은 굉장히 웃긴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예배를 만들었잖아요.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자기가 그걸 만들었으면 자기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정말 잘못되었다라는 예배라는 것을. 근데 어쨌든 간에 여로보암은 아들을 되게 살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거짓 예배라는 것을, 그 하나님, 지금 자기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선지자에게 보내잖아요. 아이야 선지자에게. 그때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이 말은 지금 여로보암은 끝까지 자기 체면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러 막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걸리면은 자기가 했던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주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면 내려놓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조차 내 체면, 내 가오, 내 주장 이거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혈관 하나하나에 꽉꽉꽉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면요, 어떤 권면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교만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최근 3번에 걸쳐서 예수와 율법이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이때 나누었던 것이 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낱낱이 적어놓은 게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의 의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이름을 기억해줬다?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많으시니까 남진이나 나훈아 같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보시면서 딱 해서 우리 어느 권사님 딱 이름 부르시면은 어머, 나훈아 오빠가 내 이름 불렀어. 제가 봤을 땐 평생 간증거리 될걸요. 조금 유명한 그 사람이 그 이름 하나 불렀다고 그러는데, 지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름을 불렀다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누리마 안녕,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희생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입조차도 뻥끗을 할 수 없어요. 교만을 떨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렇게 되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어요. 그 은혜가 임하면요, 노가 없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제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은혜를 잊는 순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는 순간 그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만 오라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다니고 진짜 동이며 서며 막 뛰어다녀요. 막 하나님 전하겠다고. 근데 은혜가 딱 떨어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오라요. 그때부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내가 감히 내 이름 석자 체면 좀 살리겠다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장, 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내가 하나님하고 막 딜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그 은혜의 반대말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은혜가 임한 자는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교만은요, 절대로 제가 우리 집사님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교만이긴 맞아요. 근데 오늘의 얘기는 나눈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항상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 석자 내세우지 마시라고요. 여로보암이 했던 그 짓 하지 마시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짓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 하나하나의 의미를 너희가 다 알아야 돼. 니네끼리 작은 거 큰 거 재가지 말래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니네가 다 알아야 돼. 알면 알수록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거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안정감을 누릴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정말 무한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마치 내가 단순하게 지식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 대해서 정말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정감이 엄청나요.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 때는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 케냐에 있을 때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되게 놀랐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저희는 제가 있었던 그곳에서는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감사하죠. 하는데 있다가도 갑자기 전기가 펑 나가요. 그럼 그때서 목 찢어져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이크가 안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희 핸드폰 불빛 벼쳐가면서 이렇게 하고 예배를 막 드렸었거든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냥 말씀 전하는 사람 목이 좀 아프면 돼요.
그렇게 듣는 사람은 좀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저희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 부족했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그것에서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이런 은혜들을 같이 계속 나누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랑. 그러니까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기 없는 거 가는 거예요. 정기 없는 거 하고 시원한 콜라 하나 먹고 싶다. 그러면 기대하는 거예요. 3일 때다 우리 나가잖아. 그때 가서 먹자. 가다가 또 차가 퍼졌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걸어가자. 가자.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이런 은혜가 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위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눠요. 몸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몸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져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양날검이거든요. 율법으로 그렇게 몸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으로 지킨다는 건 율법을 글자로 지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로. 근데 의미로 지키는 자들은 굉장히 겸손해져요. 내가 은혜에 의해서 내가 다 무너지고 은혜가 나를 압살해 버린 거거든요. 은혜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니까요.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맞으면 15층에서 참치캔을 던져서 맞아도 사람이 죽어요. 근데 저 높은 곳에서 은혜가 떨어져서 지금 우리를 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면 이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열심을 내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금식 논쟁이라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니까. 이거 말도 어려워.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꼭 이틀 동안 금식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네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9절에 보시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잔칫날 있잖아요. 우리 결혼식 날 있잖아요. 우리 서규권 원사님 좀 있으면 이제 이번 달에 우리 자제분께서 결혼을 하시는데 그래서 부페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부페로 진행되는 걸 매우 좋아하지만 저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잔치집 있잖아요. 막 전 부치고 막 이러잖아요. 잡채 막 하시고 막. 그럼 온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잔치 베푼 사람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서 잔치집에 왔는데 딱 왔는데 이거 맛있게 드세요. 죄송합니다. 저 금식이에요. 그냥 왔어요. 죄송해요. 저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못 먹어요. 그럼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얘 뭐 하는 거야? 왜 왔어? 그러면 지금 이 얘기요. 신랑 와서 지금 한창 집이 잔치집인데 금식한다고 너네 그러고 있는 거잖아. 아니야. 신랑 떠날 거야. 그때서부터 금식하면 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요한의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왜 당신네들은 화요일 목요일 금식하기를 왜 안 합니까? 사실은 이 금식도 하나님이 주신 금식이 아니거든요. 원래 금식은 율법에 없어요. 미시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게 해서. 그래서 원래 금식의 의미는 좀 굉장히 우리 인간들이 자발적 순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맞아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안 지키니까 득별같이 잘라도 왜 당신네들은 안 지켜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글자로 지키고 있으니까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죄하면서 교만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 물론 마음으로 진짜 율법의 의미를 알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는 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만약에 너무 바쁘셔서 오지 못하면요. 기도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말고 진짜 어떤 곳에서는 진짜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봉사하니까 봉사하시는 분이 이러고 나요. 아유, 내가 진짜
김 집사, 저 진짜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안 오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이게 뭐냐면 봉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남이 하라니까 하는 사람들. 예배를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일로써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하는 일은 계속하면서 꿍시렁 하면서 남들 그렇게 정죄를 해요. 근데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안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인 거예요. 금식은요, 글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가다 그 나오는 그 죄성들로 인해서 그러겠지만 최대한 하나님 안에서 그 무한한 은혜를 받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니까 기쁨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쁜데 내가 남을 정죄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로 기쁜 사람들은 제가 아까 좀 제가 선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곳에 가면요, 때로는 진짜 오지를 가잖아요. 그럼 거기를 너무 가기 원했던 사람은요, 거기 갔다 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다 여기 집이 어디 있어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뭐지 할 정도로. 근데 그곳에서 와서 뭐 그분들이 막 와서 예배를 드려요. 와,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를 못 갔던 사람들은 긍휼함이 생겨요. 난 너가 다음에 나랑 같이 꼭 갔으면 좋겠다. 나 거기 너무 좋았어. 근데 만약에 거기 가는 거 끔찍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가야 돼 하면 저는 안 가면 안 될까요 이번에? 왜냐면 거기 가면 씻지도 못하고. 선녀 목욕이라고 아세요? 선녀 목욕? 제가 500ml를 갖고도 목욕을 해요. 그 선녀 목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거 저희 집사람을 뭐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 거기 3박 4일 4박 5일 가면은 안 씻어요. 오늘 또 집에는 다 갔네. 거기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끌고 갔다 오면은 뭐 하냐면 그때부터 거기 안 간 사람들 정죄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그래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글자로 지킨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모든 일을 억지로 하죠. 억지로 하니까 그때부터 안 한 사람을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예배를 지키는 자는 그 안에서 기쁨이 무조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는 자를 기쁨으로 권면을 하기 시작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뭐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그 하는 그 교만들. 나는 율법을 있는 글자대로 다 지켰어. 그러니까 어깨에 뽕이 이만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한 게 결국 뭐예요? 나는 구원을 따낼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내가 따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얘기했죠. 지금 오늘 들은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은 들을 일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은 온전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에 있는데 현재 스코어가 하나님 안쪽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특징은요,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드러나는 행동 중에서 뭐냐면 바리관과 서기관의 의의를 갖고 있는 게 드러나요. 막 스스로 엄청 일 많이 하는 것 같다니까요. 헌금도 많이 낼 수 있고 성교도 그렇게 여기저기 잘 다녀요. 전도한답시고 오만 거 다 뛰어다닌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것을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율법을 글로만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교만해져요. 지금 바리새인의 의와 서기관의 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의가 아닌 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요, 교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요, 은혜이고요,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교만은요, 제가 옆에서 집사님 위해서 이렇게 그런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한테 삿대질한 적이 없어요. 욕한 적도 없고요. 저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잘 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여기서 하나님한테 쌍욕하면서 덤벼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에게 교만한 게 뭘까요? 불순종한다라는 게 뭘까요? 세계에서 만약에 디자이너로서 1등하는 디자이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갓 대학을 나와서 제가 디자인과를 갓 나왔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저를 지나가다 제가 이제 무슨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누림씨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쓱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세계 1등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심지어 이러잖아요. 그 사람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돈 싸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갑자기 제가 이러는 거예요. 에이 뭘 잘 모르시네. 이건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계 1등이잖아요. 아마 그 사람이 똥으로 디자인을 해도요, 우와 박수 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 대 인간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그 한 죄가 뭐냐면 우리의 그 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교만한 적이 없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특별히 내가 충분히 겸손한다 할지는 모르는데,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내가 가지 않으려 하는 게,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자기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 앞에만 가도 찍소리도 못한다니까요. 우리 대통령 만나봐요. 다들 그냥 대통령, 지금 여기서 내가 대통령을 만나면 만나봐요. 그냥 아이고 오셨습니까? 악수라도 한번 해봐요. 그냥 손도 안 씻을걸요. 내가 우리 대대로 하겠다고. 그런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천국을 허락하겠냐라는 거예요. 천국이 허락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은 자, 덮인 자, 은혜를 입은 자, 바리새인의 의와 서기관의 의보다 훨씬 더 높은 쳐다도 못 보는 그 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이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천국에 속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를 한번 계속 교만이라는 잣대를 계속 자기에게 들이대셔야 돼요. 저 먼저 되겠습니다. 저도 꼬라지가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부터 고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쳐나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나 자신의 교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그랬다면 빨리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